주일 오후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강화도에 있는 수양관 교회 부설 기도원이라고도 하고 수양관이라도 하는데 수양관에서 내년 2024년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금 경계를 이렇게 그어주고 있는데 이 경계가 여기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놨지 사실은 그 지역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길은 없고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현재에 있는 지도를 놓고 그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 경계를 그은 성읍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이나 또 그 지역하면 떠오를 만한 사건들이 아마 그들에게는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서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이라 그랬어요. 왼쪽이 서쪽 땅이고 이 땅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들 또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 있는 땅을 달라 그랬어요. 우린 이 땅이 좋다라고 하며 동쪽에 있는 땅을 달라 그랬고 이 땅을 놓고 서로 합의를 했다 그랬어요. 합의한 결과 너희들이 먼저 동쪽에 도착해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서쪽 땅을 차지할 때, 전쟁을 할 때 너희들도 함께 와서 전쟁에 참여해라. 특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봉대에 서겠다, 맨 앞에 서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오른쪽 땅, 그러니까 동쪽 땅만을 차지하겠다. 원래 유업으로 받기로 한 서쪽 땅은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알아서 9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 땅의 유산을 상속을 포기하고 오른쪽 땅만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나머지 9지파도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땅을 차지했어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차지해야 할 땅이 많대요. 그러면 이 땅을 제외하고 그림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 땅을 제외하고 약 사각형 또는 동그랗게 보면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 예를 들면 저 밑으로 아라비아 쪽인데 미디안 지역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와서 서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을 차지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안디옥이나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 땅을 차지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들이 차지한 동쪽과 서쪽의 땅 안에 차지했다고는 말하고 있어요. 10장 11장은 그 땅을 차지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아요. 자,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느냐면 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110세에 죽어요. 24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0세에 죽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출발할 때 모세의 종으로 출발할 때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민수기 출애굽기 33장에서는 그가 청년일 때라고 소개를 해요. 여호수아가 청년일 때 모세와 함께 출발한 것으로.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릴 때 모세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이 어릴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릴 때의 나이가 10세고 청년의 나이가 20세다
라고 생각하면 20 더하기 40년을 하면 60이에요. 60이고 모세가 죽을 때가 110이니까 50년이 남는 거죠. 50년이 남아요. 그러면 50을, 그러니까 모세가 60일 때를 놓고 지금 늙었다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도착한 때가 청년이었다고 생각하면 60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라고 생각하면 50이에요. 죽을 때가 1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0에 죽을 건데 늙었다고 말하면 몇 살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120이었죠? 그러니까 110세에 죽었는데 늙었다고 말하면 적어도 80 정도가 돼야 늙었다,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모세가 50, 조금 더해서 60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늙었다 한 나이가 80이에요. 그럼 20년이잖아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모세가 어릴 적, 여호수아가 어릴 적에 모세와 출발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나이, 시작했을 나이가 50이 되고, 그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청년 때에 모세와 함께 출발했다면 그가 60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정복이 50이냐 60이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110이에요. 50년 또는 40년의 갭이 나죠. 40년, 50년의 차이 중에 지금 늙었다고 말하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이 지금 중간에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다 그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아래로, 옆으로는 없으니까 위로, 아래로 해서 땅을 차지할 거라면 많아요. 차지할 땅이. 예? 근데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런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라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딱 찍어서 차지하라고 했고, 특별히 그 땅은 왼쪽 서쪽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세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해서 세 지파가 오른쪽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지금 땅이 넓어졌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오른쪽 땅까지를 차지해서 이만큼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지금 20년, 3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 땅을 차지한 지가, 정복한 지가 20에서 30년이 지났는데 그 정복했다라고 한 땅에 차지하지 않은 땅이 많단 말이에요. 지도를 잠깐 갖고 계신 분들은 꺼내보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약속의 땅 왼쪽 서쪽편,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쪽에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 그러니까 지중해를 낀 그 해변가 땅이 블레셋이라 그랬어요. 블레셋 땅이라 그랬고, 그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사사기에도 보면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죠. 블레셋만 등장해요? 아니죠. 미디안의 무리들도 공격하고 또 암몬, 모압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뿌리째 뽑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복하라예요. 정복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절부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블레셋이 워낙 강해서, 블레셋이 방백이 5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5인데 보통 부족들이 있는데 이 블레셋은 좀 특별해서 일찍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민족이에요. 철기 문화.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사무엘상에서 농기구 있죠, 농기구.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가 앞에 쇠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쇠로 돼 있었어요. 그 쇠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좀 갈아야 되잖아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듬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그걸 다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비하면 굉장히 문화가 최첨단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블레셋에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 가게 되는데, 이 망명 가서 그냥 숨어 산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차지하며 살게 돼요. 신임도 얻게 되고 차지하며 살다가 그들의 문화를 접하지 않으면 좋은데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1년만 살아야지 라고 와서 처음에는 와가지고 김치를 적어도 김치를 제대로 먹었겠어요? 매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면 김치를 맵다고 안 하고 맛있다 그러면서 먹지 않을까요? 그 1년이 지난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드는 거죠. 그것만이겠어요? 노래나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다가, 말이 우리 수레예요. 우리 달구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싸한, 정말 바퀴도 달리고 한 그럴싸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거, 왜 힘들게 어깨 메고 가요? 무거운 건 아니지만 법궤가 무겁지 않아요. 사과 상자만 하다고 했으니까 무겁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것과 멋들어진 수레에 태워가지고 가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걸쳐 메고 가는 것과 멋들어진 호화로운 그런 마차 같은 데다가 수레를 법궤를 앉혀서 가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매는 겁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훨씬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한 다윗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방백이 5인데 왕들이 5이에요. 거기를 칠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두고 그들과 친분 있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20년 또는 30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 두셨느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1년 지나서 화를 내시고 정복하라고 막 닥달하지 않으시고 왜 20년, 3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겠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 등장할 때 또 사무엘서에 등장할 때, 물론 지금 이 민수기에서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맞아요.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저들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또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을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셨다라고 사사기서에 강조하는 걸 볼 때에, 먼저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맞아요. 그것이 적어도 몇십 년이 지나갔어요. 그 몇십 년이 지나간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동쪽 서쪽 땅에 이방 민족들이 버젓이 살고 있다. 이들을 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되는 여러 가지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런 영토에 대한 경계가 되는 설명,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 또 부족들을 쭉 설명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들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그들 땅에 대한 설명 중에 13장 17절에 잠깐 보시면,
헤스보네까지 이어지는데 거기는 평지에 있는 모든 마을에 속해 있고 그 마을 중에는 디본, 바못, 벳발, 무온이 있고 라는 등등의 이름들.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것, 뭐 큰 바알이 됐던 능력의 바알이 됐던 간에 이런 바알이 들어간 이름들은 그 신을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정복하라고 했던 이유는 정복해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려지지 않도록 정복해서 그 이름들을 바꿔 나갔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그 이름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거 나오죠. 단순히 이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그들의 신의 우상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딱 우리가 손을 그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지혜로워야겠다. 특별히 성경은 이 부분을 분별이라고 설명해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우리 청년들도 직장에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이 부분에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시대가 바뀔수록 문제가 다양해집니다. 똑같은 문제도 약간씩 변화를 겪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때는 그랬지 지금은 이렇고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성경은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침에 기도원에서 오전은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전 시간은 모이지 않아요. 그냥 각각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한 7분이 같이 갔는데, 아침에는 12시까지는 각자 자기 시간을 갖고 점심 먹으면서 한두 시간 정도 내년 목회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들도 나누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저녁 때까지 각자 시간을 갖고 저녁에 1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갖고 또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의 시간을 가지려고 간 거예요. 각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나의 사역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갔어요. 그러니까 개인 방이고, 조그마지만 개인 방들이고 서로 모여서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들 뭐 서로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주로 갖는데 목적을 두고 했어요. 마지막 이제 오늘 아침에 아침 끝나고 나와서 이제 11시에 퇴실을 하고 칼국수를 먹고 헤어지자라고 해서 칼국수를 먹고 뭐 드론드론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또 어떻게 나왔어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스피드 광이에요. 이 운전 이제 좀 뭐라 그래, 이걸 스피드를 높여서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스트레스를 푼대요. 그래갖고 조금 한적한 곳에 180을 놓고 달리신대요. 180을 놓고 달리면 이제 뭐 카메라도 많이 찍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자긴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180을 놓고 달린대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분 나이가 92세예요. 벤츠 타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입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말은 못하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저분의 신앙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92세면 내가 아무리 정정해도 운전하면 안 돼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예? 조만간 TV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92세면 아무리 건강해도 저는 세상도 안 그러는데, 예? 목사님이 아무리 뭐 지금도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스피드를 좋아하면 달리든지 그냥, 예? 본인이 뛰든지 뛸 힘은 없는데 엑셀레터 밟을 힘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는다는 거, 그러면 성경에는 180으로 달리지 마라 이런 말 없으면 없어요. 90세가 되면 운전하지 마라 당연히 없죠. 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그거는 말씀의 기준을 놓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의 덕을 쌓는 면에서 할 수 있어도 내가 이 정도 되면 하지 말아야지 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취미가 덕이 안 되면 다른 걸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그 연세에 180을 놓고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얘기해? 그건 또 무슨 경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신앙이 이거. 예? 네, 너무 이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걸까? 천국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저분 저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물론 제가 너무 건방진 이야기라서, 예? 하나님의 결정을 제가 얘기한다는 건 너무 안 되죠. 더군다나 어르신인데. 그래도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자녀들이 안 말려요? 예? 하지 말라고 안 말릴까요? 말려도 안 듣는다? 이건 더 문제예요. 말려도 안 듣는다는 건 더 문제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 맞아요. 맞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 지금 180을 놓고 달리는 게 결단이 필요한 그 세상을 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도록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너희가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차지하지 못해요. 정복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들이 채찍으로 돌아와요. 쓴뿌리가 되어서 돌아온다고요. 내가 제거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쓴뿌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드린 씨앗도 제대로 뿌리지 못해요. 뭐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미 철을 다룰 수 있는 문화를 가진 블레셋은 멋져 보이지 않겠어요? 저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면 되지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근데 결국은 그들이 뿌리 그리어 쓴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이런 채찍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이거다라고 결정하지 못할 때에 그럼에도 결정해야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내년 2024년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며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면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또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20년, 30년이 지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